반갑습니다. 3일 동안 수고하셨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춥다 그러더니만 오늘 여러분 어떠셨어요? 덥다 이렇게, 그죠? 예, 그런 거 보면 참 사람이 이렇게 간사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마시고요. 오히려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좀 전천후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들이 생겨도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자, 주님께 여러분 정확하게 라인업이 되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데 뭐 덥든지 춥든지 그게 우리의 이 마음을, 중심을 흔들어 놓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인생,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줄 수 없는 놀라운 것들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공간 안에 우리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그 이름만 남는, 그죠? 주님의 임재만 남는,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고의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안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막힌 것도 열어주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여러분 어렵고 우리가 넘지 못할 그 산도 주와 함께라면 능히 감당하여 이겨나가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이 한계사항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 뭐 이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뭐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관계로 인하여서, 그리고 또한 자식의 문제로 인하여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물질의 부족과 가난으로 인해서 가지는 이 심적인 고통,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넘지 못할 산, 속수무책과 같이, 여러분 사면초가와 같이 꽉 막혀버렸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인생의 한계점이 올 때는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부어라 마셔라, 그 순간을 피해가고 회피하기 위해서 잊어버리려고. 잊어버린다고 잊어버려지나요? 그 순간 내가 돌아가 버린다고 그 인생의 문제가 내 삶 속에서 완전히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인간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순간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구하고 엎드리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사 반드시 인생의 새로운 길을, 인생의 비상구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에 보면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 제목이 붙어 있죠.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이다. 여러분 굴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들어가는 입구는 있었는데 출구가 없어요. 막막합니다. 이거는 뭐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다윗이 그러한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울부짖으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것을 이 다윗은 그의 생애 동안에 체험이 있었던 자죠. 그러니까 아둘람 굴에 완전히 막혀버린 그곳에서 이 다윗은 여러분 하늘이 열렸음을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편 142편은요
그 배경이 사무엘상 22장입니다. 22장에 보면은 다윗 왕이 되기 전에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에게 쫓겨가는 그러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쫓김에 있어가지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보니까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해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 사울 왕이 여러분 사울이 시편이라든지 그리고 사무엘 상하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다윗을 올리기 시작하니까 실상은 자기가 모든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 질투의 마음이 생겨나면서 자기 자신이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예 부대 3,000명을 사냥개처럼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아와라. 사실 여러분 그 당시 다윗은 자기의 사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이겨서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 다윗은 쫓겨갑니다. 쫓겨가가지고 여러분 굴 속에 숨어 있는 곳이 바로 그 아둘람 굴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착잡하고 억울하고 절박하고 완전히 그 굴에 갇혀진 거기에서 인간적인 도움은 하나도 받을 수 없는 그곳에서 다윗이 취하였던 인생의 해법, 그것이 우리의 해법으로 잡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한계점,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그 점에서 그 인간의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에 다윗처럼 바로 그 길을 우리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믿는 백성들의 전능자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는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1절로 한번 가봅시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왜 하필이면 소리를 내었을까? 하나님이 기머거리이신가? 아니잖아요. 소리내어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 다윗의 그 마음의 간절함을 의미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정말 필사적인 마음, 이 길 아니고는 내가 살 길이 없다라는 그 절박한 심정,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리는 것이죠. 이게 이 기도가 그냥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치는 기도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나 있지 않습니까? 한나가 참 한 여인의 아픔이 뭐냐 하면은 엄마가 될 수 없다라는 거.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 당시 자식이 없는 여인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의 대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한나의 그 가슴이 어땠을까요? 근데 그 옆에서 분인나가 불을 지르는 거예요. 불난 집에 석유를 갖다 붓는 거예요. 분인나는 이상하게 그냥 태의 문을 하나님이 팍팍팍 열어주는데 이 한나는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으시는 거죠.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옆에서 분인나가 자꾸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래서 한날은 그가 기도를 합니다. 사무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서원하는 기도까지 합니다. 하나님 자식을 주시면 내가 주님께 바치겠다고. 그래서 얻은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는 뜻입니다. 사무치는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목숨을 건 기도. 여러분 한나가 그가 하는 기도 속에 입에서 소리를 내어 우물우물우물 하니까
옆에 있던 제사장이 너가 술을 먹었느냐? 아니옵시다. 내가 마음이 성령으로 취하여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는 기도를 하는 중이라고. 여러분, 영과 영은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무치며 소리내어 내 마음을 다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영은 반드시 그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로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한나의 그 사무치는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사 사무엘 허락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이지요? 예배의 순서 속에 있는 하나의 기도이니 안 할 수는 없고, 아이고 한번 기도하며 눈 감고 고개 숙여보자, 이런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중심을 보세요. 왜 이 시절 여기에 와서 이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셨나요? 하나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에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한계점을 넘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면 내 인생에 가로막힌 것들이 열려질 수 있고, 내 삶 속에 있는 억울함과 착잡함과 막막함이 이제는 분산되어 깨어져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망을 주시고 비전과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 와서 엎드리는 거 아닙니까? 소리내어 부르짖어 소리내어 간구한 다윗의 기도. 그리고 여러분, 소리를 낸다라는 것은요, 그 기도가 집중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통성 기도를 한다는 거 어떤 분들은 조금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통성 기도가 좋은 이유 단 하나, 저는 어디에서 그 이유를 찾느냐? 여러분들이 입으로 소리를 내죠. 소리를 내는 동안에는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말 속에 집중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우리가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죠. 그 동안에는 우리의 기도가 흐트러지지 않는 기도, 초점을 이루는 기도,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 소리내어 부르짖어 간구하는도다. 오늘 전주 저희들 함께 통성으로 소리내어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부르짖음의 내용이 뭐냐라는 것이 또 중요하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다윗의 기도는 뭐 들으면 부르짖는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5절로 가봐요. 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됨을 믿으십니까? 주는 우리의 길이 되시고 주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인생의 어떤 아픔 속에서도, 사면초가와 같이 동서남북에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도, 다 떠났다는 그 자리 속에서도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인간적인,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아닙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은 봤더니만 주님이 나의 피난처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살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바위시요 산성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 세상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내 힘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오니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은 그 기도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합시다. 우리 인생이 힘들수록 주께 가까이 나와 엎드립시다. 힘들면 힘들수록, 막막하면 막막할수록,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엎드리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요새와 산성으로 우리를 들러주시고 막아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여러분, 그 기도를 이렇게 내용으로 올려드렸더니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세요. 근데 저는요 3절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둠 속에 한 줄기 성광의 밝은 빛이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3절로 한번 가봐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런 응답으로 나타나는데요. 3절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예, 거기까지요. 여러분, 우리는 길이 막히고 일이 안 풀리고 삶이 첩적산중이 되어질 때는 하나님 나를 떠나셨냐 생각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자, 영이 열려진 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자, 다윗의 기도 속에서 발견한 것이 뭐냐? 내 속에서 상할 때, 내 마음이 아플 때, 내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할 그때에도 주께서는 내 갈 길을 아셨나이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함부로 우리가 지나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인생 끝났네. 아니요.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셨는데요. 다 막혀버렸네요. 아니요. 하나님이 길을 아직도 열어두셨는데요. 왜 우리는 기도한다면서도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은 상한 그때, 막힌 그때에도 길을 내어가시고 내 길을 아시고 갈 바를 아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너무 앞서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포기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그때 해준 게 뭐가 계세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길을 열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나친 속단은 하나님을 앞서가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입니다. 믿음 없음이에요. 우리 인생길에 막히고 안 된다고 하는 그때도 힘들면 힘들수록 더 가까이 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 23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8절로 10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이 답답한 노릇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좀 나타나 보여주셔야 되는데 뒤로 가도 보이지도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동서남북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그냥 내 말씀으로 확 잡아버려야 돼요. 동서남북이 다 막힌 것 같고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그냥 어디 멀리 나가셔서 나와는 무관하신 하나님 것 같은 그때에도 욥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단련하신 후에 내 인생을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내 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재단, 우리의 공동체,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정에, 자녀의 일터에 막힌 것 같나요? 답답해서 죽을 것 같나요? 마음이 상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버리고 싶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는 그때 하나님 그 현장 속에서 내 갈 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가지고 엎드려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로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내 갈 길을 아시는 하나님, 내 갈 길을 아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응답으로 오니까 두려움이 없어져요. 염려, 걱정이 없어져요. 곧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알고 계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반드시 우리가 알 수 없는 대로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 길을 여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 마지막은 뭐냐? 여러분 7절로 가봐요. 7절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끝은 기도가 깊어져 하나님의 응답과 내 갈 길을 열어주심을 믿는 백성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의 모습은 감사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감사는 축복의 마중물이 된다. 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리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감사 때문에도 길을 열어주세요. 감사하게 하소서. 그리고 봤더니만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는데 의인들이 나를 둘러쳐버립니다. 인생의 문제들이 첩첩산중으로 나를 엄습하여 왔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고 천군천사를 보내어 의인들을 통하여 나를 둘러싸버리니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저주의 재앙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들러주심과 갚아주심을 통하여 하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고 내 갈 길이 분명해지고 갈 길을 밝혀주시니 이제는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 주님만 따라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의 갈 길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개인적인 삶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감사합시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미리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내어 밀어버리십시오. 하나님 꼼짝달싹 못하게 우리의 삶 속에 뭐예요? 응답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인컴이 돈 이만큼 벌었습니다. 하나님 그거 원할까요? 아유, 사람들이 저의 능력을 인정해줘가지고 제가 어깨가 어색해졌어요. 하나님, 인간적인 명예와 인간적인 자랑과 이런 걸 하나님 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 부딪히고 부딪혀서 어찌할 수 없는 만신창이가 되어서 이제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다 떠나버린 듯한 인생에 내가 아무도 없는 그때에 주님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 심령 하나 가지고 엎드리는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임수진 집사님 좋은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생명의 들숨, 예? 기도하면서 예? 생명의 내 안에 있었던 삶의 여러 가지들의 어두움들, 저주들, 재앙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기도하며 생명의 들숨을 쉬고 이제 날아가는 것들은 내 안에서 어둡고 저주와 재앙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들은 다 훅 날아가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들어올 때는 우리가 슬픔과 여러분 착잡함과 답답함과 억울함으로 들어왔더라도 소리내어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 상한 가운데도 내 길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미리 감사하고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뭐로 갚아주시느냐? 소망과 기쁨과 확신과 비전과 평강으로 내 안에 들어왔던 이 모든 어둠의 저주의 재앙들은 이제는 사라지고 이것을 나갈 때는 여러분 생명의 들숨을 통하여 나의 저주의 날숨들은 날아가 버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가벼워지는 응답받는 이 저녁 승리의 날, 축복의 날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